레위기 2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음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신약을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안식년과 희년 마지막으로 제목은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담기이고 부제로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와 사람에 대한 태도의 관계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 비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간 곤혹감을 당혹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비유 내용에 등장하는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을 양과 염소처럼 구분하여 각각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양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혹은 설교자에게 곤혹감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론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구원론과 이신칭의에 의하면 내가 구원받고 의로워진 것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은혜의 복음을 작은 자를 도와야 천국 간다는 식으로 행함의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설교들이 지금도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정독해 보면 작은 자를 도우면 그 공로로 천국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천국 입성을 약속받은 양떼와 같은 성도는 작은 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즉시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가르침이 레위기 25장에 있는 본문과 같은 맥락이어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본문에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내 신앙 생활에서 참된 경건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 말씀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따라서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뜻은 훈련해라, 연습해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미완성으로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참된 경건을 이루려면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쉽게 이해하도록 항상 사용하는 비유는 바로 유니폼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다양한 신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입고 있는 유니폼대로 은행을 합니다. 신사복을 입은 사람은 멋진 신사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쇠프 복장을 한 사람은 오봉을 들고 열심히 서빙을 합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사람은 청소 도구를 들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은 공사 중 이 간판 앞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입었던 유니폼을 다 벗어버리고 집에서는 평범한 가장이고 가족으로 은행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즉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본문에 보면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애굽에 있었을 때 신분이 종이었고 노예였다고 그 과거를 상기시켜 주었죠. 힘이 없는 이 노예였던 그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들의 구원과도 동일합니다. 과거에 나도 죄인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심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대속금을 지불하시고 구원과 자유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에 죄와 사단의 노예였지만
나에게 큰형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팔렸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죄와 사망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 된 나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신분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된 신분을 항상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역시 나와 똑같은 신분을 가진 의의 종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지체들, 내 옆에 앉은 지체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같은 신분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회적 신분, 수준,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나보다 못 배웠거나 혹은 나보다 가난했거나 나보다 출신 성분이 못한 성도를 대할 때 주종 관계처럼 노예를 대하듯 함부로 대하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진리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모든 사람은 똑같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보혈의 공로를 똑같이 받은 성도이고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43절에 보면 그를 음악에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46절에도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음악에 부리지 말지니라. 53절에도 내 목전에서 음악에 부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번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음악의 페레크는 가혹하게라는 뜻이고 부린다, 라다는 밟다,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여기 부린다라는 단어를 유의하십시오. 부린다, 음악에 부렸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따라서 합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짐승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때 쓰여진 단어가 라다, 부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땅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걸 보고 철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로 쉐리 콱 밟아버리죠. 이 행동이 우리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이란 말입니다. 그게 부린다, 라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라다,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오직 인간 외에 모든 짐승에게만 그렇게 밟도록 통치권을 주셨는데 레위기 25장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이렇게 한다고요? 짐승처럼 사람에게, 더구나 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내가 짐승에게 하듯이 아이가 개미를 콱 밟아버리듯이 사람을 그렇게 라다하면, 부린다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내 형상으로 지원받은 내 인간이고 내가 구원한 나의 종인데 왜 네가 이렇게 짐승에게 대하듯 부리느냐, 라다하느냐, 밟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음악에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매우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레위기 25장을 넘어가지고 지나가지고 따라서 합니다. 음악에 부린다. 음악에 부린다.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신 이 단어, 음악에 부린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모두 들어간 성경 구절은 레위기 외에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뿐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에스겔 34장 4절입니다. 끝에 보면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페레클라다.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목자라는 단어가 15번 언급하는데 악한 목자가 12번, 선한 목자가 2번 언급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레위기 25장을 근거로 해서 악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들을 음악에 부리고 있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때 이 목자는 누구냐 하면 왕들과 고관, 정부 관리인, 족장, 장로, 귀족, 부자, 제사장, 거짓 선지자, 요즘 말로 하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고위층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연약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높은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 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연약한 양떼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양을 먹이는 것,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상한 자를 싸매는 것, 흩어진 자를 찾는 것, 잃은 자를 찾는 것,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에스겔 34장 4절에 기록된 연약한 양떼들의 어려운 환경과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봄이 필요한 환경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레위기의 연약한 그들을 음악에 부리지 말라, 이 율법에 근거해서 약한 지체들을 돌봐야 한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영자들과 힘있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유물론으로 인간을 다루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인간의 존귀함을 생각하면 갑질은 사라지고 노동 착취도 사라지고 인권도 보장되고 진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악독한 사용자들이 들어야 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돌아보지 않는 목사도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지 않는 성도들도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나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참된 경건이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양떼와 같은 성도들이 행한 목록을 보면 6가지입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도움을 주는 행위와 방법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고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행위와 경건한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이 뭐냐?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갑질 문화가 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나이 많은 기성세대가 아래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해왔던 것이
이 신세대들의 사고방식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세대는 맡겨진 일이나 시간 근무 외에는 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윗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일을 시켜도 내가 그걸 왜 해야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갑질 문화가 사라지는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인에게 노예라고 해서 음악에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자를 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말입니다. 정성은 목사가 만일 우리 교인 중에 부자와 자주 만나서 밥 먹고 높은 사람과 힘 있는 성도끼리만 자주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가난한 성도와 연약한 성도들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교제도 안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좋은 목사로 인정하고 존경해 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참 부끄러운 내용이라 제가 다 표현은 못하고 좀 일부만 살짝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모 교회 모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VVIP 교인과 VVIP가 아닌 성도를 구분해 가지고 이 VVIP로 구분된 성도들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는 성경을 읽고 거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VVIP 성도가 있고 안 VVIP 성도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교회가 오늘 본문을 레위기 25장에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갑질을 행하지 말 것을 3번이나 반복 명령하십니다. 17절과 36절에 경제적으로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43절에 사회적으로 음악에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으로 연결되면서 끝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한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종인 것처럼 음악에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유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육적인 것이 철저하게 배제된 영적 문제만도 아니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안 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동일한 경건함이다라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위기 25장에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볼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셨으나 아담의 후손은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책망 끝에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목자 때문에 대신에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선한 목자가 누구냐 하면 23절에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자 이름이 왜 다윗 왕이지요?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말씀할 때 에스겔 선지자와 다윗 왕이 살았을 때 이 간격이 얼마냐 하면 무려 400년입니다. 다윗은 에스겔 이전에 400년 이전에 살았던 왕이고 그는 이미 천국 갔고 공동묘지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이 세상의 선한 목자 다윗을 보내주겠다.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는 영원히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목자로 오셨습니까? 선한 목자로 오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선한 목자입니까? 어떤 선한 목자이십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양을 이용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완전하신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풍성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목자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현재 못된 양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닮아 선한 양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곤란한 질문을. 당신은 못된 양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선한 양입니까?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자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목자.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선한 목자. 이걸 원하는데 그러면 나 자신은 예수님께 선한 양이냐고요.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정성은 목사도 선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선한 교인입니까? 목사에게는 그렇게 원하고 예수님께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선한 목자시여, 선한 목자. 그런데 나는 선한 양이냐고요. 좀 재밌게 표현한다면 나는 염소처럼 행하지는 않는지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양입니다. 양은 양처럼 은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사람들이 은행하는데 유니폼대로 은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니폼은 예수님께서 양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양처럼 말하고 양처럼 행동해야 되지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양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선한 양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따라서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말로만 사랑도 아닙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신 실제적인 사랑이었고 자신을 죽음에 다 내어주신 구체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처럼 구원받은 후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함과 실천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실제적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웃과 지체들과 약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연약한 자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고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